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권면하는 세 번째 단락이 이어집니다. 여기서 바울은 새 사람의 덕목들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골로새 성도들은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새 사람의 덕목들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새 사람을 입은 사실에 근거하여 새 사람에게 합당한 미덕들을 옷 입으라고 권고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골로새 성도들이 부정한 죄인들이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사들의 환상을 볼 수 없다고 정죄했습니다. 또 음식법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 규정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불경건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골로새 성도들을 택하여 거룩한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답게 그 영광스러운 신분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는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첫 번째, 자비는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공감하며 도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분으로 소개하며 누가복음 6장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두 번째, 친절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심으로써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와 이웃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은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의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온유는 절제되지 않은 분노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특히 온유는 겸손, 오래 참음과 함께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진정한 온유의 모범도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한 분이시며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섯 번째 덕목인 오래 참음은 문자적으로 분노를 오래 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입힌 피해나 악한 행동에 대해 화를 내거나 보복하지 않고 견디는 것입니다. 이는 화내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기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여기 등장하는 5가지 미덕들은 모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덕들을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의미하며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13절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불평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음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되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용서를 해내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용서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용서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이야말로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최고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사랑이 온전함을 이루는 띠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온 성도들을 함께 묶어서 교회 공동체의 온전함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을 것이고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교회의 하나됨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자비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을 때 그 교회는 온전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15절부터 1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의 다스림 안에서 공동체의 평화와 하나됨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불평이나 불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화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불평을 그치고 서로 화해해야 하며 그들의 마음에서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왕노릇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화를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어서 16절에서는 말씀에 관한 권면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와 신자의 삶에 관해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고 권면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과 행동에 대해 경고하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때와 상황을 분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또한 신령한 시들과 찬송들과 신령한 노래들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언제 어디서 무슨 활동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자답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행해야 합니다. 17절 마지막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감사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는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원망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며 얼굴에 가득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에서 바울은 가정생활에 관해 교훈합니다. 세 사람의 공동체에서 가정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원리를 가정생활과 관련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주님이라는 단어를 7번이나 사용하는데 만물의 으뜸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가정의 주님이시기도 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며 궁극적인 권위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며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세 사람의 미덕들을 옷 입고 세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은 역시나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 규정들과 금욕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환상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결혼과 가정생활을 가볍게 여겼을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신비체험에 몰두하면서 가정생활의 중요성을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이 드러나고 적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가정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며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하고 하나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온 가정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모범을 따를 수 있도록 섬겨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의 참된 의미를 상실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세 사람의 복된 가정을 이루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이 단락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아내들과 남편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시대에 뒤떨어진 가부장적인 윤리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아내의 복종은 맹목적인 것도 아니고 일방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와보다 먼저 만드시고 남편인 아담에게 가장의 역할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현대 사회의 흐름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이 자신보다 부족하게 보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장으로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남편을 세워주며 남편의 뜻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아내의 유익을 구하고 아내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교회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상의 배우자로 인정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하며 아내의 생각과 판단이 옳을 때에는 언제든 인정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위해 우리들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생각한다면 아내를 위해 양보하지 못할 것이 없고 내주지 못할 것이 없고 희생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남편 또한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복종하신 것을 본받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자 노력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본받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자 노력할 때 부부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이 세상 속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 부분은 자녀들과 아버지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아버지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의 순종은 모든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의 돌봄과 보호를 받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의 연약함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부모도 연약하고 흠이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부모를 용서해야 합니다.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미덕들을 옷 입고 부모를 대해야 합니다.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공경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붕괴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소유물처럼 여기고 함부로 대하며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하거나 부당하게 체벌해 붕괴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중요한 임무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부분은 종들과 주인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고 주인은 종들을 의롭고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노예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업에 고용된 직장인들에게 제한적인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듯 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와 가정에서뿐 아니라 직장과 사업과 사회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부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들이 종들에게 의로움과 동등함을 베풀어야 한다는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자신과 동등한 형제자매들로 여기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점에서 고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인격적으로 대하고 수고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으로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미덕들을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